지난주 강론을 잠시 회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아멘의 성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해야 하고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도 아멘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도 신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아멘은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곧 진리가 선포될 때에 아멘 해야 되겠죠. 또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아멘 해야 되겠죠. 또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역시 아멘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도 아멘의 삶, 곧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아멘하는 성도는 영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또 소망이 풍부해집니다. 오늘 또 아멘의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장 1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면서 자신의 해명을 마치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당부하면서 마칠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바꿔서 꼬였던 사도와의 관계를 다 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며 바울의 사도직과 또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극단적인 생각을 주장을 했던 그들을,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안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사도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사도 자신에 대해 극단적인 주장을 해서 징계를 받은 자들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자, 누구에 대해 당부하는지 나오죠.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근심케 한 자들에 대해서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해서 당부를 한 것이지요. 사도는 이제 중반절에서 근심하게 한 자들, 곧 자신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한가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실상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이고 사도 역시 아주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였으니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아마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극단적인 말로 사도를 비판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3장 1절에 의하면 사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기에 사도가 아니다라며 바울의 사도직을 정면으로 부정했을 것입니다. 사도에게 이보다 더 심한 비난과 모욕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한가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요. 앞으로 이후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미 벌을 받았으니 곧 징계를 받았으니 그로써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로 사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동조했던 이 다수의 성도들이 오해를 풀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사도에 대해서 심각한 언행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엄한 징계를 결의하고 집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그 징계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계속 징계 아래 두기를 원했을까요? 본문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떠하라고 한가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복수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당부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에요. 자, 비록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아팠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으니 이제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을 볼까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죠. 비록 한때는 사도를 비판해서 결국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사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나 이제 징계를 풀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면서 전에 그들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제 자신의 현재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첫째로 사도는 왜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했을까요? 사도는 고린도후서 이전에 기록해서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에서 그 극단적인 언행을 했던 이들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아마 고린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징계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본문 9절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먼저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상반절에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이 사도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징계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린도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사도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것 또한 알고 싶어서 징계를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들의 순종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됐으니 이제 그만 징계를 풀라고 권면한 것이지요. 둘째로
징계한 자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라고 하죠.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하죠. 사도는 자신이 그 징계한 자들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어떤 조건이 달린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했지요. 조금은 모호하고 또 모순된 말을 한 것 같지요. 네, 하지만 사도는 이미 그들을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기에 앞에서 용서하라고 당부했던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한 것은 사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징계를 결의하고 집행한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당사자인 사도가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온전하게 용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징계를 결의하고 집행한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는 것은 충분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의했으니 징계를 푸는 것도 교회가 결의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첫째는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둘째는 징계한 자들에 대해 자신도 사랑을 나타내고 교회도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제 그들을 치유했으니 또는 교회를 치유했으니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는 징계, 이것을 권징이라고 돼요. 이 권징도 살아있어야 하고 사랑도 살아있어야 바른 것입니다. 물론 현대교회에서는 이 권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권징도 함께 살아있어야 교회가 바른 것이죠. 자, 교회에 징계가 살아있고 사랑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 역할, 시작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허물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훼손되는 것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목표 중 하나는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징계만 하고 마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를 징계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를 돌이키게 하여 용서하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자, 사단이 원하는 것은
징계받은 자가 이제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뭐라고 한가 볼까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죠. 사도는 그러한 사단의 계책을 알기에 자신도 용서하였고 고린도 교회도 용서를 권면한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단의 계책을 알아야 되겠죠.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하겠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법과 사단의 법이, 두 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든 사단의 법을 따르든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법을 선택하든 사단의 법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가령 교회에 누가 불의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한다면, 자, 여러 번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불의를 행한다면 교회는 그를 징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만일 불의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한다면 그 결과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므로 사단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를 징계했다고 합시다. 그 징계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 징계예요. 하지만 징계만 하고 만다면, 징계만 하고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징계받은 자가 회개함에도 계속 정죄한다면, 징계받은 자가 돌이켰음에도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단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정죄를 멈추어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지체로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사단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또 정죄하는 것은 사단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계속 정죄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를 허물지 말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등 그리스도의 법은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를 세우지만 비난과 정죄 등 이 사단의 법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사단의 법을 따르지 말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은 사단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계속 정죄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를 허물지 말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교회를 세워가라. 바로 이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네, 사단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자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일까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 십자가의 정신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자,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벗게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자, 첫째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내 고백을 증명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 또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내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범죄한 자에게 죄의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자매로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자, 이는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하므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를 다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 사랑의 증거를 내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고 또 나아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적용해야 되겠지요. 이 점을. 자,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사단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적용해야 돼요. 계속 정죄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를 허물지 말고 이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결혼해서 오래 20년, 30년 또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존경해도
어쩔 수 없이 주고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에서 지체 간에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적용하며 사는 것이 곧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의하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단의 계책인 줄 알면서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늘 사단의 계책을 경계해야 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사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정도의 활동은 제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정도의 활동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을 경계해야 되겠죠. 특별히 사단의 계책을 경계해야 되겠죠.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왜 하는데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다 사용해도 좋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서 실천해도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전의 나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를 생각해보고 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 비난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눈에는 언제든지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에는 티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티는 있을지 몰라도 들볼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내 눈에 들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사단에게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엄청 흔들려고 들이대는데 우리의 감정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이성은
쉽게 흔들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아주 쉽게 흔들어댑니다. 사단에게 감정을 내어주면 사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감정을 내어주지 않는 것도 또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역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 대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를 다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좋겠지만 단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기 힘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잊지 않아야 할 말은 용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식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런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식에. 자, 만일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가정법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누구든 용서하라는 권면인 거예요. 누구든 용서하라. 자, 교회의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도 자신도 이미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한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허물고 사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사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용서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는 그들을 용서하였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 것이죠.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지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자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용서할 대상이 없나요?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캐캐 묵은 것이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나요?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사회에서 설사 사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용서할 사람이 없나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용서가 반영된 삶, 사랑이 반영된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